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진설병상 하나님 앞에 식탁교제라는 제목의 설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설병 상에 대한 구조 내지 그 본문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적인 영적 교훈들을 첫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택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연합이고 교제라고 할 때, 연합이 중요하다면 연합 안에서 베푸시는 은택이 중요해집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은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과 교제 속에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도 베푸시지만 특별한 은총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과 관련된 그 작은 것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 맞죠? 그 여인이 말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진리예요. 성도들은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해서 자기를 무엇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시험했죠.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괴롭히거나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방에서 그 비천한 여인 속에 믿음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방법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걔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대상이 못 돼. 자격이 없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답은 뭐였어요?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개입니다, 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밥상에서 못 먹더라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처럼 먹을지라도 저는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겠습니다. 받아야겠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는 감지덕지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겸손일까요?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필요성과 가치를,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범적인 모습으로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시험해봐야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한번 시험해봐야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그죠? 독자를 바치라. 근데 바칠지 안 바칠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실제를 그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가치를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확인할 일이지 하나님이 확인할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시험 안 하셔도 우리 중심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다 아세요. 수나보르게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시죠.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려고 시험하시거나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시험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들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절실한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적 은총은 그래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과 비할 데가 없어요. 일반 은총은 지옥 가는 인생들도 받고 사는 은총이지만 특별 은총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리는 은총이에요. 성도님들이 그 은총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총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은총의 가치를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은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은택을 경험한 자들은 그 은택을 그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죄졌지만 회개한 것은요, 자식을 잃거나 왕권을 잃거나 재물을 잃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됐을 때, 멈추었을 때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니 이거는 왕이고 재물이고 다 필요 없다. 난 죽을 것 같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하나님이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바로 그 진리 아닙니까? 민수기 6장에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거나 그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을 때 다윗은 가장 큰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재물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재물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거듭난 그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라고요. 성도들은 거듭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요. 죽은 자는 송곳으로 찔러도 느끼지 못해요. 그죠? 느끼지 못해요. 근데 살아있는 영혼은, 특히 건강한 사람들은 작은 가시가 손끝에 하나 박혀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고통스러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중요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엇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까? 은택을 입을 수 있다. 무슨 은택이냐면 특별한 은총이에요. 구속의 은총이에요. 정말 그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 은총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어떤 그런 각오를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현실적인 작은 것을 잃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현실 지향주의적인 시대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매우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믿는데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현실적인 무언가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걸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몹시. 이기적 신앙. 특별한 은총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있으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프라핏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현실주의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현실에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죠? 예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감사죠. 감사죠. 뭘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의식이죠. 내 형편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론적 감사예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스페셜 그레이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잃었는데 근데 견뎌요. 이유는 뭐죠? 아무리 많은 걸 잃었어도 나는 이미 받았다. 뭘 받았다? 스페셜 그레이스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절망하면 안 되지. 내가 원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는데 걸레같이 누더기 같은 그런 현실을 끌어안고 오늘도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와준 거예요. 예배를. 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거긴 감사가 없어요. 은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제가 와드렸습니다.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좀 주셔야죠. 이게 뭐냐면 딜이에요. 딜.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누더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뭘 받으셨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물을 다 쏟아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죄송해서 원망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을 1000번도 더 했을 텐데 감히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큰 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면 무슨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은택이요.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있는, 교제 속에 있는 인 크라이스트 안에 들어간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은총. 그래서 교제를 이야기한다면 은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하나님의 교제의 근거가 되었다면 진설병의 떡상은 속죄의 뭐일까요? 결과요? 그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되는 뭐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나보르게 여인 맞죠? 수나보르게 맞죠?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얼마나 간절해요. 상에는 같이 안 앉아도 됩니다. 저를 그 상에 이렇게 허락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부스러기 떨어진 거라도 먹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주님의 상에 우리를 식구로 앉히셨다. 그 얘기예요.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야 돼요. 예? 감사라니까요. 주일 성수는 무슨 의무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예배로 불러주시다니. 어떻게 주님의 그 거룩한 상에 나도 앉을 수 있을까? 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기도 자격 없는데 그 주님의 식탁에 나를 앉히시다니. 그건 누구의 심정 같은 거예요? 무비보셋의 심정인 거예요. 원수를 식구 삼아서 앉아라, 먹어라. 이제 넌 내 식구다. 그러니 어떻게 주일 성수가 짐이 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때리고 패도 교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2 때 회심했는데 새벽마다 부모님 몰래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때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고3이라고 막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아직 신앙으로. 그럼 몰래 담터 나가서 대문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구옥이니까. 잠궈 놓고 담터 넘어서 또 들어가고. 또 가다가 또 걸려서 새벽부터 뭔 짓 하냐고 또 혼나고. 고3 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주님의 식탁. 이게 지금 뭐죠? 이 예배 행위가? 어디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생명의 양식을 지금 예수님이, 그죠? 교회를 통하여 베푸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양식이다. 이 식탁에 감히 누가 앉아요? 수나보르게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찌꺼기만 먹어도 제가 부스러기만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식탁 자리에 식구로 앉혔다고요. 그게 어떻게 의무고 짐이고 그럴 수 있어요? 떡상은 속죄의 결과로 주어진 교제의 식탁이었어요. 속죄를 통해 주어진 교제의 누림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누림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택의 누림이었어요. 결국 진설병상은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누림. 진설병이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이를 보면은 맨날 이렇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빨리 성찬의 떡을 좀 뗐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 성찬의 떡이 나이가 되지 못해서 떼지 못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그래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 딸이 성찬떡 이렇게 먹고 포도주 받아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빨리 입교시키고 싶어요. 목사 딸이라고 빨리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요즘 아이들이 조숙해서 좀 입교식을 좀 일찍 시켰으면 어떨까 좀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길어요. 그죠? 유아 세례 받았는데 요즘에 한 중2 정도, 중1 되면은 좀 알아듣잖아요. 신앙 고백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진설병이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떡, 영적인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진설병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처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성취하신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설병상이 뭐라고요? 진설병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 인격과 사역이 만들어낸 뭐죠? 열매들. 성소에 베푸신 식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신 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에서 땅의 곡식으로 베푸신 은택의 감사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왜 진설병상이 진수성찬이 아니라 무교병이었겠어요? 일상적인 식량 같은 거였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죠? 그냥 쌀에 김치 그저 하나 놓은 거예요. 막 진수성찬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만나는 멈추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그죠? 그걸 가지고 감사의 떡으로 드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은택이에요.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식량들이었으나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예표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농사 짓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막 누리는 것은 단지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다 성취예요. 그 구약의 예표에.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에서 그 진설병은 일용할 양식을 베푸셔서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도록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뭐죠? 감사죠.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근데 무엇을 위해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내가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나가서 살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일상으로 현실 속에 돌아갈 때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게 6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물이요. 이제는 구약이 아니잖아요. 산제물이잖아요.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당신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분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야죠. 어떻게 그죠? 5년, 10년, 20년을 같이 생활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벌써 그리스도인은 안다고요. 한 몇 달만 생활해도.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걸 또 숨기고 살아요. 왜 숨기죠? 부끄러우니까. 양심이 찔리니까요. 드러내놓고 살기는. 또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또 공표해놓으면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많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꽁꽁 숨겨놓고 그래갖고 당신이나 나나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여기세요. 그럼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위트니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왜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공부를 무엇을 위해요?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영광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신앙으로 바르게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중고등부도 많이 여러 해 동안 지도해 봤어요. 교회 성도들의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세상에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게 아니라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공부하다가도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죽으라고 공부하세요. 목숨 걸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뭔가 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받기만 하면 기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고 구비를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주객이 전도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가? 말씀을 실현하면서 사는 거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고 그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서 사는 게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행위가 단지 육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성취를 상징하고 예표하였기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외적 모형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원기를 북돋았던 그 진설병은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떡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때 베푸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 선포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도 전해지죠? 성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6일의 삶은 뭐예요?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성례와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인풋된 말씀이 6일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시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안에 교제의 식탁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뭐 밥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상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품고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인풋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도 함께.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를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 유일한 길은 뭘까요? 교제를 나눈다. 교제의 의미가 뭐죠? 이제 이게 중요한 좀 개념이에요. 교제를 나눈다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참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시행한다는 의미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신데 이 믿음을 시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는 오퍼레이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연합은 끊어질 수가 없지만 교제는 어때요? 교제가 깊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관계가 가까울 수도 있고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모르면요. 믿음의 오퍼레이션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오퍼레이션을 교제라고 해요. 그럼 그 믿음을 오퍼레이션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그를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믿음을 오퍼레이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말씀을 지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자꾸 하면요, 뭐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비유가 들어가죠. 은유가. 믿음의 은유예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믿음을 오퍼레이션 한다는 거를. 그리스도를 지향한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은유, 바라본다. 얘기하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믿음으로 오퍼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은유 첫 번째. 바라보다. 이게 뭐냐면 behold예요. behold. 바라보라. 왜 우리가 여기를 보시오. 연사가 여기를 보시오 할 때 그게 behold예요. 자,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보라. 주목시키는 거잖아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이게 바로 behold예요. behold는 라틴어로 하면 비데오하고 같은 얘기예요. 비데오. 그 비전. 그 교회가 비전을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뭐로? 비전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전은. 근데 비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또 무슨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뭐 이걸 비전이라고 가르쳐 놨어요. 그건 자기 소원이죠. 자기 바람이죠. 자기 욕망이죠. 그래서 보이스비 앰비셔스가 세상을 망쳤어요. 성도들은요, 야망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지 야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요셉이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자 하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국무총리가 되려거든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건 아니라고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구속 백성 살리는 게 목적이었지. 그래서 믿음의 은유는 바라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뭐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날까? 간절한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이렇게 터치했죠. 그것도 비유예요. 주님만 손을 대면 난 산다. 은유라고요. 믿음을 오퍼레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무슨 은유가 있을까요? 바라본다. 터치한다. 또 있죠. 붙든다. 우리 많이 쓰는 비유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하라? 붙들라. 또 있어요. 주님을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다 뭐를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면 교제를 자꾸 하면 누구죠? 큰바위 얼굴. 그죠? 큰바위 얼굴에 보면 그분이 주홍 글씨도 썼나요? 그죠? 그분이 큰바위 얼굴을 보면 맨날 큰바위 얼굴만 쳐다보고 살았던 어니스트가 어떻게 누굴 닮아버렸어요? 자기는 큰바위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다녔는데 실상 큰바위 얼굴이 누가 돼버렸냐면 어니스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맨날 사랑하고 소원하고 바라보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오퍼레이션, 믿음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딱 나가면 세상만 나가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거는 믿음이 자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교제죠. 그게 뭐를 의미해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오는 은혜가 성화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하니까 마음엔 온통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가득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그게 존 오웬이 말했던 마음의 틀이라고요. 그걸 뭐라면 영적 사고방식. 영적 사고방식. 말씀이 자꾸 인풋이 되면 자꾸 말씀을 바라보면 사고를 무엇에 근거해서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단지 머리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갖고 뭐가 생기냐면 영적 사고방식이 생겨요. 이 틀이 생겨갖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이 영적인 마음의 틀이 자꾸 생겨야 성화가 되는 거지 성화는 한 방이 아니에요. 매일 바라보고 말씀과 뒹굴고 부딪히고 따라가고 이러면서 계속 쌓여간 게 틀이 되면 그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순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은혜를 한 방으로 다 가르쳤어요. 뭐 집회 가서 한 방. 그거 아주 못된 그 가르침이에요. 성화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과정. 말씀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1, 2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그렇게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근데 못된 것만 보고 못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세상적인 것만 가득하면 가슴속에 뭐가 생길까요? 그럼 반대로 세상적인 틀이 생겨서 사고방식이 생겨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봐요. 세상을. 우리 특히 저렇게 어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지금 틀이 막 생기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없이 그냥 이 험한 세상 그냥 막 가면요. 이 속에 무슨 틀이 들어앉을지 몰라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자기도 어떻게 못해요. 틀이 생겨버려갖고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늦었어요. 때가. 안 고쳐져요. 이미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둥지라고 하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머리 위에 뭐를 틀지 못하게 하라?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둥지를 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안 된다. 성화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틀, 생각의 틀,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식탁에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식 아닌 거. 요즘에는 참 그런 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GNP가 올라가긴 올라갔나 봐요. 옛날에는 그저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가 아니라 뭐예요? 많이 먹는 거는 오히려 별로 선호가 안 돼요. 좋은 음식을, 그죠? 뭐 건강식 이런 거. 요즘엔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식탁에는 건강식들이 막 올라오고 식단을 짜서 막 하고 하는데 영적인 식탁에는 그냥 막 차려갖고 더러운 거 먹고 나쁜 거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탈 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강단도 오염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오염이. 불량식품을 많이 드세요. 지난 정권에 그거 몇 가지 정책이 있었잖아요. 불량식품 근절 뭐 해갖고 있었죠. 지난 정권 때. 불량식품 근절하자 뭐 그랬는데 아직도 불량식품이 많긴 한가 봐요. 불량식품. 근데 우리도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요. 유튜브 들어가서도 분별하면서 보세요. 유튜브 보시더라도 분별하면서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질서 있게 배우는 게 옳다고 봐요. 물론 교회가 열심히 성실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전제 하에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로 기웃거리는 건데 유튜브는 위험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혼잡해요. 분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불량식품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틀은 그렇게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날마다 섭취한 성도만이 그 영양분을 통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공적이고 효력 있는 교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 맞지만 가장 공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가장 표준적인 교육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뭐냐면 그게 공예배라고요. 공예배에서 안 되면 개인 경건도 안 돼요. 그래서 공예배를 바로 세우고 개인 경건으로 가야 돼요. 주일 성수의 규례인 거예요. 사람이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먹을 시간에 먹지 못하면 병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충실한 말씀 선포와 성경에 따라 시행된 성례와 바르게 세워진 직분을 통해 베풀어지는 목양적 훈육을 통해 다시 말하면 질서 있게 예배하고 배우고 그렇게 할 때 개인의 경건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복하고 성경적으로 성수되는 주일 예배와 훈육과 교제를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놓인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로 충만한 심령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으로 만들었고 그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구속을 예표하는 땅에서 예표적인 가시적인 은혜들을 먹고 마시면서 현실 생활을 해갔다. 그들에게 진설병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곡식으로 만든 떡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떡이 가리키고 있던 가나안 땅이 가리키고 있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이었죠.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라는 개념 속에 본질이 있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택이 이방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택이 아니라 오직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걸 예표하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영적 음식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게 교제죠. 그것이 교제가 깊어지고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틀이요. 우리 체형이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 있어요. 얼굴만큼이나 사실은 멀리서 얼굴 안 보여도 걷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지. 그런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좀 체구도 있고 그래갖고요. 근데 그게 이 모양새가요.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등허리가 많이 굽었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왜냐하면 맨날 구부리고 뭐를 했어요. 맨날 등펴라 등펴라 말을 안 듣고 부모님 말 안 들으면 후회해요. 맨날 등펴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맨날 구부리고 책상에 앉으면 자세가 꾸부정해갖고 나중에는요 이제 안 돼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걸 피려고 막 체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굳어져서 안 바뀌더라고요 잘. 근데 이런 체형도 하루 이틀 생겼겠어요? 그의 삶의 축적이 그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도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그죠? 생각하고 노력하고 표정 짓고 살았냐가 우리 얼굴의 근육을 이미 고정화시킨 거예요. 날마다 웃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근육이 웃는 모습으로 굳어져서 성질 났는데도 웃는 줄 알아요. 화났는데도 저 사람 웃고 있네. 뭐가 그렇게 기분 좋지? 물어보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화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도 맨날 화난 사람 같아요. 그거요. 근육이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근육이. 맨날 인상 쓰고 살면 얼굴에 인상이 그렇게 굳어져요. 육신의 틀도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건 습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참 사람의 삶은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속이는 사람들은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정말 아닌데 정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틀,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진설병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럼 이제 이제 진설병의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뭐로 마무리를 줘야 될까요? 다음 주 대지 마지막 대지인데요. 그건 감사와 소명과 헌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식탁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식탁에 믿음으로 앉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강건함으로 넘치시고 또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설병상을 통해서 주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해드리는 일들도 가끔 우리들은 범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견고한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고 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화의 아름다운 마음의 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세워져가는 복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